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덥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쾌적한 데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참 감사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좀 습하고 막 더운 데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표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또 더우니까 또 머리가 잘 안 들어가네요. 우리가 그 일자리를 구하려면 레주메를 내죠. 이력서를 이제 다 냅니다. 그러면은 그 이력서를 이제 받아서 그걸 먼저 쭉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괜찮고 적합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쓸 때에 거기에 들어가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많이 경험을 해서, 왜냐면 이력서부터 이제 보니까요. 그래서 이력서에 만들려고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뭐 저희는 이제 파송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목회자가 누구인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제일 먼저 이력서부터 내요. 이력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자라온 배경 또 뭐 공부한 거, 경험, 경력 이런 것들 쭉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별을 합니다. 제가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두 사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하고 베드로입니다. 바울하고 베드로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이력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본 건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울, 베드로입니다. 자, 먼저 학력. 바울 학력은 최고 명문대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분 아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런 졸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졸업장 없어요. 뭐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없어요. 경력을 볼까요? 바울은 공의회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딱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공의회,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단들을 토벌하는 데 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 이단,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잡으려고 간 이단 토벌대 대장 경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죠? 물고기 잡았어요. 어부가 답니다. 어부. 자, 출신 볼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이건 로마의 아주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예, 소위 말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죠? 저 갈릴리 저 시골 지방의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어를 볼까요? 언어? 바울은 아람어, 거기에 히브리어. 아람어가 물론 히브리어에서 파생됐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 헬라어, 그리스어까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아람어. 근데 그것도 억양이 심해가지고 사투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시민권 여부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베드로는 없어요. 네, 시민권 없습니다. 자, 성격을 한번 볼까요? 성격 바울은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아주 올곧아요. 뭐 조금도 타협이 없어요. 다 올곧은 사람.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좀 과격해요. 그리고 무모합니다. 막 그냥 물에 그냥 막 뛰어들고 막 좀 무모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좀 부족해요. 뭐 내가 죽기까지 주님 뭐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냥 바로 부인해 버리잖아요. 3번을 그냥. 이런 성격 갖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이력서를 가지고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고 이력서를 냈다면 여러분들 누굴 뽑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 바울.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바울이 만약에 담임 목사 오시면 여러분들 나만 앉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베드로는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내밀 만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솔직히 이력서 내밀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로 무슨 비교할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독교 역사에선 초대 교황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요,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고 그 사람의 뭐 이력이 어떻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더 유용하고 좀 유능하고 그리고 유식한 사람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무용지물과 같고 좀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을 더 쓰신다니까요.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갖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무능하고 무식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세상이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근데 그것을 따르려고 내가 거기에 막 매달려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말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러워할 만큼. 근데 그가 뭐라 그랬죠? 그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면 남는 게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그 배설물을 가지고 그거를 한참 쳐다보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어느 분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바로 내려버려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변기물을처럼 내리노라.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게다가 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경험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또는 뭐 많이 가진 것, 잘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말은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내 스스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29절까지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사람들이 아니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는 인사를 하죠. 인사를 딱 마치고는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에 가장 문제였던 이 분쟁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가요, 훌륭한 교회지만은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나는 게바파다. 또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서로 막 파가 다 나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통이고 내가 원조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싸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꺼내는 얘기가 뭐냐? 십자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는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것을 아는 것, 그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헬라 문화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철학이랄지 이런 학문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진리, 그 도.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가 막 분쟁을 하면서 그걸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따르고 능력과 출신이 좋은 것 따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봐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훗. 이 에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래요. 왼손잡이에요. 그를 소개하면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왼손잡이는 굉장히 천하게 좀 여겨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은 우리도 저 잘할 때만 해도요 왼손 쓰면 혼났어요. 애기들이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오른손을 바꿔주고요. 오른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왜? 왼손을 쓰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천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왼손을 쓰기 편한데 오른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오른손을 더 좋게 표현해. 오른쪽. 그 오른이란 말에 옳다라는 의미로 해서 파생된 거잖아요. 옳다. 예? 그래서 오른손이라고도 말하지만 바른 손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오른쪽, 왼쪽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오른쪽은 좋은 거, 그리고 힘의 상징, 하나님의 오른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 문화도 오른손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뭐 원래 왼손잡이는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오른손을 못 쓰는 겁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사사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이제 대면을 합니다. 둘이서만. 근데 그때 이 모압 왕을 죽이는데 왼손에서 칼을 꺼내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왕이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상대방이 적국이니까 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걸 예상했겠죠. 그러면 무슨 손으로 공격할 거 생각했겠어요? 오른손으로 공격할 것을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일부러 왼손으로 하려고 오른 허벅지에다 숨겨놓고 칼을 왼손으로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아마 대비를 못해서 거기서 바로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였지만 남들보다 부족하고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 자신의 강함, 또 지혜로움, 부요함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복음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육체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는. 그의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 그의 정말 엄청난 그런 경력 아닙니까? 이력? 근데 그걸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그 행복,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자,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으십니까? 여기 달려있는 순금 십자가는 자랑하시겠죠? 여기 순금이니까 막 이렇게. 그거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걸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끔찍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이 입에도 차마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혐오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 그 십자가가 그렇게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웠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 험한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되었다. 나에게 더 이상 혐오스럽지도 않고 저주스럽지도 않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십자가가 되었다.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신 곳이 되었다. 그러니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강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그리고는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 삶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늘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하게 살아왔어요. 바울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게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는 왜 바울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너답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잘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거기에 충실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 필요 없어요. 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처음에 이 바울과 베드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서로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서로의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또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서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아내가 일하는 곳에 그 커피 그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붙여놓는 건데 제가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 이제 콜드 브루 그 이렇게 사진이 해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꽤 오래전에 제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엊그저께 한 손님이 와가지고 그 메뉴판을 보더니 스펠링이 하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콜드라고 써 있는 게 COLD가 아니고 CLOD로 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만드는데 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COLD, CLOD 이게 그렇게 있어도 그냥 콜드로 다 본 거예요. 다 콜드로. 이런 현상을 단어 우월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써 있으면 다 그렇게 읽어요. 단어 우월 효과. 그러니까 중간에 글자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요. 처음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만 같으면 바르면은 그거를 하나로 바른 걸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것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자, 단어 우월 효과는 그레이엄 롤린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중간에 있는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문제없이 이것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씩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 이거 읽는데 아무 지장 없죠. 예. 여기 보면은 단어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단어 우월 효과는 그레이엄 롤린슨의 연결 국어라고 돼 있죠. 연구 결과. 근데 우리 연구 결과로 다 보여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순서로 배되열어 있든가 뭐 중하요지 않고 그래도 중요하지 않고 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제대로 돼 있으면 중간에 그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처음과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은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사실은 지장이 없어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뿐 아니라 마지막도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간이 조금 이렇게 엉망진창에도 뒤죽박죽돼도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자리에 탁 쓰게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대로 완벽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특별히 저할 것 없고요, 모자르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31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세상 가운데 찾아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수고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내가 옳은 행동하면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판단해가지고 잘 구별하면 거룩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세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의 어떤 배경, 학력,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얻게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리 빼앗기면요, 그러면 그것처럼 공허하고 미련한 삶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셔서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결실이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